알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안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3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종국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자로서 장차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설 자로서 그 아버지 앞에 설 자로서 지금 취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범사가 다 목적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한 채 엉뚱한 일에 관심을 두고 알려고 노력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 이 부분 말입니다. 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진정 알고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천재적인 물리학자로 정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알아야 할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또한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 무척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은 소결론입니다. 소결론에서 다시 안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도라는 이 단어는 안다라는 뜻보다는 본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본다라는 것은 희미하지 아니하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내가 확신 있게 본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 보고 계십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최후의 만찬 현장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물론 이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이라는 저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까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펼친 이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그 긴 기간의 전체 생애를 한 장의 화폭에다가 스케치한 그런 모습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밑바닥을 아주 어둠침침하게 지금 그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에. 4절을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분위기가 지금 어둠침침합니다. 밝은 태양빛이 벌써 사라지고 없는 어둑한 분위기를 스케치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는 그렇다면 하루 종일 낮 시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으며 도대체 무엇을 했던가 하는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날 목요일 그날 낮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날 저녁 먹는 중에 했는데 그날 그 목요일은 도대체 어떤 날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이 자유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면은 예수님이 이제 원수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다시 말하면 자유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자유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없는 그 날을 앞두고 있는 막바지 바로 그 날이 목요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일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오늘 마지막 한 날,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 마지막 한 날을 도대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일 내가 만일 누군가처럼 영장이 분명히 발부되고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은 내가 구금되어 구치소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오늘이라면 오늘 나는 그 한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요일 그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 맡기십니다. 그날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18절 이하에 주님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성 안에 아무한테 좀 가가지고 유월절을 좀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감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시키신 대로 그 아무개 집에 갔었고, 그리고 그 아무개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 목요일날 당신이 임의로 자기의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지막 한 날, 그날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어 쉬니라고 했습니다. 이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무리들을 떠나시고 홀로 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상상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흥미를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만찬장에 도착하지 아니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성한 아무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찬을 저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혼자 어디론가 가셨다가 저녁 시간쯤 되셔서 그 아무개 집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무개 집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정하신 집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뒤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여러분 만찬이 진행된 것으로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때 식사가 굳이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저녁 먹는 중 3절에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이어서 4절에 보면은 저녁 식사하실 때에 하시다가 하면서 이 식사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을 저녁 때에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먹는 중 저녁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하여 당시의 식사 현장으로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식사를 할 때에 2월절 만찬을 베풀 때에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포즈는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D.A. 카슨 박사는 그때 식사할 때 사람들이 이런 포즈로 식탁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낮은 식탁 주위의 얇은 방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각각의 제자들은 자신의 왼팔을 의지해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발은 자연히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노출되어 나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일부러 살피지 아니하셔도 제자들의 발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그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루 종일 저들이 사용했던 그 발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는 원래 건조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신발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샌들을 이렇게 신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대로 된 신발이 있었을까? 글쎄요, 샌들을 신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포장이 안 된 흙이 가득한 비포장 이 도로, 이런 도로를 오가는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였습니다. 활동했습니다. 여기를 왔다 저기를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먼지가 가득했고 더럽혀져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 제자들의 그 발, 먼지가 가득 묻은 그 발을 지금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발을 씻은 자가 없습니다. 왜 발을 씻지 않았을까요? 저들의 전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은 발을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 앞에는 조그마한 물 항아리가 언제나 놓여 있었고,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제일 낮은 사람이 혹은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씻겨주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뒤 정황을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발을 한 사람도 발을 씻은 자가 없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발을 씻은 자가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갑자기 저녁 먹는 중에 만찬을 진행하시다가 식사하던 자리에서 그 엄숙하고 중요한 유월절 만찬 뒤에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 만찬을 중단하시면서까지 분연히 그 식탁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서셨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왜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목요일 그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전날 어떤 일로 서로 논쟁을 하며 티격태격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목요일 날 저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사람인데, 내가 나은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래봬도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이래도 당신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당신보다는 부자인데, 이런 갖가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저들은 누가 높으냐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또 그 아무개 집에 도달을 했을 때에도 저들은 내가 왜 먼저, 내가 왜 너의 발을 씻겨? 이런 생각들로 서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발을 씻지 않고 나도 발을 씻지 않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버리고 여건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지금 저녁 시간까지 발을 씻지 아니한 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 제자들의 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시던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12장 3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터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애도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 아신다, 아시는 상태를 넘어서 보고 계신다, 보신다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아신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다라는 말입니까? 단순히 지금 시야에 드러나는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보고 계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저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잠시 후에 내가 예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노라고 외쳤던 도마의 마음을, 주여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하면 이만큼 음식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적이었던 빌립의 마음을
주님은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한다. 목욕한 자는 밥을 씻어야 한다. 목욕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아니하고 발을 씻어야 한다. 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죄악의 먼지들이 내 삶의 여로의 행로에 내 발에 가득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목욕을 했지만 다 깨끗하지 않다. 예수 믿고 있지만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작가가 음악을 오래 대하다 보니 그 음악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보는 경지에까지 나아갑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베드로는 보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없는 것처럼 감추고 살아가고 있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은 애도하시면서 다 깨끗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그것을 살펴보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내 혀의 말과 내 입에서 나온 모든 언어들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공교롭게도 성찬 예식을 가지는데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떡 먹고 잠 마시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진지하게 과연 내가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을 다시 먹고 마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